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38절부터 39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체하셨고 그는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장사집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온통 슬픔뿐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비통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비통이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조문을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을 때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에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십니다. 그 전에 비통함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던 우는 사람들 때문이라면 이번에는 나사로의 무덤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비통하게 여기셨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질병으로 죽은 그 나사로라는 한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비통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사람들에게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나사로의 공간과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분리하고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악한 세력의 가장 강력한 힘 앞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주하시며 그리고 싸울 것을 작정하시는데 그 선포가 바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마르다를 그저 마르다라 하지 않고 죽은 자의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며 죽은 지가 나흘이 되기까지 했다고, 더 나아가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반응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이제 버스가 떠났습니다. 이제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오기 전에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음에 바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마르다의 고백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불과 몇 시간 전 이렇게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 부활에 관련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이지만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은, 슬퍼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은 바로 죽음으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고백을 했지만 살아있지만 무색한 채 죽음 앞에 체념하고 있는 바로 마르다를 향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비통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도 몹시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는 무덤 밖에 살아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으로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 앞에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으십니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또한 젊은 사람들이 참 적고 점점 노령화되는 교회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을걸요? 라고 하면서 체념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돌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그녀는 돌을 옮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르다는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바로 마르다의 순종과 결단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마르다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돌을 옮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끙끙 싸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데,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바로 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가 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런 기도,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드러내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42절의 마지막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구절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맨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자임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밝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또한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한 선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지금 그 신앙을 이어받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있고, 또 우리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이끈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가 있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신실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사람들이 돌을 옮긴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 하시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보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건을 다루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시고 또 그 마르다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이 큰 소리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큰 소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 부분과 함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바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바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또한 믿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